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사명자를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여기서 사명자라고 지칭하는 것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이런 직분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사명자라고 하는 것은 선지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는 될 일의 말씀을 깨닫고 말세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으로 쓰임받을 그 지명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 사명자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이런 사명 있는 종들을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일어나게 한다, 이 말은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드리면 사도행전 2장에 120문도가 마가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부르짖고 기도하고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120문도가 동시에 성령이 임재했지만 그 중에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외칩니다.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성령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아멘. 그리고 3장에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그 성전 문 앞에 늘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들 잘 못 보겠는데 가끔 전철역 입구에 가면 이렇게 못 일어나고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안 보이더라고요. 평생 한 번도 일어나서 자기 힘으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안전뱅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들어가면서 그날 성령의 감동 속에 그 안전뱅이를 일으켜줘야 되겠다는 강렬한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안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목하여 보라.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은 저를 주목하여 보지 뭘 둘레둘레 하십니까? 뭘 찾아요? 돈도 안 떨어져. 나를 주목하여 보라. 그러니까 그 안전뱅이가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내게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이 부분이 중요해요.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에게 줄 수 있는 건 금과 은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그러면서 그 팔을 잡고 벌떡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그 안전뱅이 발과 발목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뻗쳐가면서 발과 발목에 힘이 내리면서 벌떡 일어섰어요.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주를 찬양하더라. 여러분, 생전 한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걸었을 때 그 기분은 그 안전뱅이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그 감정을 전달받을 수 없어요. 왜요? 왜요? 아침마다 일어납니다. 수시로 걷는. 도리어 걷기 싫어가지고 차 타고 걷기 싫어서 그냥 어떻게 하면 안 걸을까 이런.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것, 내 힘으로 걸을 수 있다는 이걸 감사하시고, 안전뱅이로 태어나지 않은 것, 그걸 감사합니다. 자, 평생 그는 남에게 짐이 되게 살았고, 남의 신세를 져야만 했고, 남의 걸 구걸해야만 살았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받는 그 순간에 그는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진뱅이의 인생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 이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남의 짐을 져줄 수 있는 사람, 이제 더 이상 구걸하지 않고 누구 구걸하는 사람한테 자신도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얘기예요. 바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는 게 뭐냐? 바로 남한테 짐이 되게 살던 사람이 남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남의 짐을 져주는 사람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의미는 거기에 있어요. 아멘. 남의 도움으로만 살려고 하던 사람이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자신의 삶에 늘 우울하고 속상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자신이 오늘 아침도 자기 발로 걸어서 성전에 오신다는 걸 감사하며 오신 분이 여기 몇 분 계십니까? 몇 분 계십니까? 오늘 아침도 일어나서 내 발로 성전에 갈 수 있는 거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신 분이 양심적으로 몇 명. 손 들으라고 하면 이 창피한 일이니까 안 들으라. 이쪽에는 아예 아멘도 안 하잖아요. 뭐 당연히 걸어오는데 뭐 그게 감사하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병원에 누워 있어 보십시오. 나가서 자기 발로 걷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그 안전뱅이가 평생도록 거기 성전 미문에 누가 데려다 놓으면 거기 앉아서 구걸하고 한 발짝도 못 움직이던 그 사람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그 말 한마디에 이 안진뱅이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 같이 오늘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서의 예언을 오늘 중교회 종이 예수의 이름으로 태어날 때 여러분에게 오늘 일어나는 역사가 있으세요. 일어나는 역사. 그 안전뱅이 같은 그런 변화에 일어나는 역사를 받으시라. 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도 축복받은지 모르고 우울하고 슬프고 속상하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이렇게 살던 분들이 오늘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냥 앉았다가 일어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사명자를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떤 안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오늘 새로운 변화로 일어나야 돼요. 저는 어떻게 하면 우울해지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냐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왜 나는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밤낮 없이 설교하고 기도했는데도 교회가 요만밖에 안 해. 이러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누구는 처삼촌 벌초하듯이 대충대충 목회하는데도 성전도 잘 짓고 교인도 잘 모이더라마는 나는 30년을 철야기도 했고 교회 집 밖에 모르고 기도 여기만 맨날 가고 맨날 말씀을 하루에 막 8시간씩 6시간씩 강의하고 욕심 다 버리고 이렇게 사는데 왜 이렇게 지하실에만 있다냐 막 이렇게 하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날부터.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냐? 어떻게 우리 교인들은 주일날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나올 아멘. 우리 교인들은 와서 말씀을 저렇게 잘 들어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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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인 같은 교인들은 세상에도 없다. 아멘. 우리 교인 한 명하고 다른 교회 교인 10,000명하고 안 바꿔준다. 아멘. 10,000명이면 뭐에 속을 바락바락 새기는 염소 때문에 소용없어. 한 마리라도 양이라 해야 돼. 아멘. 어쨌든 오늘 사명이 있는 종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의 종도 여러분도 더 이상 우울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삶 속에 아무리 살아도 오늘 말한 안전뱅이에 비교할 수는 없어. 아멘. 안전뱅이보다는 여러분이 행복하단 말이에요. 안전뱅이보다는 행복.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안전뱅이를 일으키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된 우리 모두를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나 일어났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첫째, 흑암을 벗고 빛의 아들로 일어나게 하신다. 뭘 벗고? 흑암을 벗고 빛의 아들로 일어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새카만 사람으로 일어나서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앉아있어도 새카만데 일어나서 새카매지면 도리어 더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차라리 새카만 그 사람은 앉아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주방에 들어와서 설거지도 못하면서 그릇만 깨는 사람은 주방에 안 들어오는 게 도와줍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꼭 그런 사람은 그릇을 깨도 담임 목사 그릇만 그릇을 깨도 꼭 담임 목사 그릇을 깨고 수저를 잊어버려도 꼭 담임 목사 수저를 물통에다 쳐놓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어나도 흑암을 벗고 일어나는 거예요. 흑암을 벗고 일어나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흑암을 벗어요. 흑암을 벗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로 일어나지 말아요. 영적으로 흑암, 어두움을 벗고 밝아진 모습으로 일어나요. 아멘. 다 같이 한번 말하세요. 흑암을 벗고 빛의 아들로 일어나게 하신다. 성경을 찾으세요.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여기 빛의 아들 나오죠? 빛의 아들이라는 말은 곧 뭘 말하느냐면 흑암을 벗은 사람, 흑암을 벗은 사람을 지칭해서 뭐라고?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빛의 아들이란 잘 들으십시오. 오늘 본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영광의 빛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어짐으로 내게 있는 흑암, 어두움, 즉 마귀 역사를 벗고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 속에 밝아진 사람을 지칭하여 빛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여, 오늘 빛의 아들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한 사람, 어두운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가까이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해지고 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밝은 사람, 기쁜 사람, 즐거운 사람하고 같이 하면 나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밝아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이제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어두워 보이나 빛의 아들로 밝아져 보이나. 아주 거짓말도 주일날마다 늘어. 내가 보기에는 좀 컴컴하고만 환하게 밝다고. 그렇게 밝아질 수 있어야 돼. 밝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밝아지게 사는 사람인지 어둡게 사는 사람인지 뭘 보면 아냐면 요 입꼬리를 보면 안 돼. 어둡게 산 사람은 입꼬리가 처져 있고 늘 밝게 사는 사람은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 이제 다시 입을 보세요. 조금 전에는 얼굴을 봤어요. 이제 다시 입을 어째요? 올라갔어요. 다행입니다. 자, 이 흑암을 벗는다고 하는 건 잘 들으세요.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5번째 나팔을 불면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이 무저갱을 엽니다. 그럼 이 무저갱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와서 이 전 세계를 이 어두움으로 덮어버립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 연기를 흑암이라고 하고 이 어두움의 권세가 교회를 덮고 주의 종을 덮고 세상을 덮으면 그때를 흑암 시대라고 하고 영적 밤중 같은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잘 들으세요. 그럴 때 지금까지 전하는 된 일의 말씀을 전해서는 이 어두운 흑암을 벗을 수가 없어요. 될 일의 말씀을 전함으로 영광의 빛이 비추어져서 그 영광의 빛이 비추어질 때 흑암을 벗게 됩니다. 이 성전 안에 이 성전에 불을 킴으로 이 성전 안에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오늘도 5만 교회가 예배를 대한민국에서 드리는데 무슨 설교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된 일의 말씀을 설교하면 생명의 빛이 비추어서 예수가 믿어지기는 해. 이 말 알아들으세요? 예수가 믿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 빛이 필요한데 이미 예수를 수십 년 평생 믿고 있는 우리는 이미 그 빛을 받은 지가 오래됐다. 그 빛을 또 받아라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어두움의 권세가 사람을 덮어서 영계가 어두워지고 영계가 혼란해지고 분별력을 상실하고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 잘 모르고 산다. 이런데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면서 우리는 빛의 아들이 되면서 흑암을 벗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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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는 어두움의 권세, 사단의 역사와 피해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환하게 밝아지고 그러므로 영계도 밝아지고 말씀도 밝아지고 심령도 표정도 생활도 밝아지고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빛이야. 빛 가운데 사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빛을 비추어서? 영광의 빛을 비추어서 흑암을 벗고 무슨 아들로? 빛의 아들로 일어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는 주의 재림의 시기가 도적같이 이르지 않고 시기를 분별하는 거예요. 은혜 시대가 아니고 환난 시대인 걸 알게 돼요. 다가오는 미래에 될 일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 오늘 영광의 빛이 비추어져서 빛의 아들로 일어나게 하시라. 흑암을 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오늘 밝아져야 돼. 흑암을 벗어버리고 흑암이 벗어지면 자 이거 보세요. 불을 치면 여기 분별력이 생기죠. 저 사람이 누구다 저 사람이 누구다 다 보이죠. 불 끄는 순간 이거 안 보여. 흑암과 빛의 차이야. 내가 뭔가 자꾸 깨달아지면 밝아지고 그러므로 흑암을 벗고 빛의 아들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일시적인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그 빛을 계속 받아요. 이 성전이 밝아진 채로 계속 있으려면 이 불을 끄지 않아야 되는 것 같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빛을 한 번 받았다고 내가 빛의 아들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불이 다시 빛이 안 오면 다시 어두워지는 거예요. 계속 받는 거예요. 바로 계속 받을 수 있는 건 뭐야? 그 빛이 비추어지는 곳에 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성전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영광의 빛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오면 내가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이게 빛이 들어옵니다. 머리가 맑아져. 이게 빛이 들어옵니다. 눈이 초롱초롱해져. 이게 빛이 들어옵니다. 말씀이 들려져. 깨달아져.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바로 드리고 싶은 마음에 생각이 생겨. 이게 빛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 잠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게 하신다. 어디서 깨어나? 잠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게 하신다. 다 같이 성경을 찾으세요.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거기 뭐라고 그래? 뭐 차리라는 거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사람들이 전부 말세라고. 목사님도 말세, 교인들도 말세, 또 가정에서도 말세, 방송에서도 말세, 술집에서도 말세라고. 술집에서도 말세. 여러분, 요즘 한국에 어떤 문제가 지금 갑자기 더 부각됐냐면 축폭. 조폭이 아니고 축폭. 술주자. 술 먹고 폭력을 행사하는. 파출소 와갖고 경찰관 멱살 잡고 내동댕이 치고, 파출소 기물을 부시고, 속쓰리다고 라면 끓여달라고, 순찰차에 타가지고 집에 태워다 달라고 뗐습니다. 길거리에서 아무나 붙들고 폭행하고.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이 술독에 빠졌단 말이에요. 술독에 빠졌어. 성도들까지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까지도 술을 마시고 있어요. 교회까지도 술독에 빠졌어. 목사님이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설교를 찾아 들어볼 수가 없어. 교회 다니면서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이런 교인은 이는 아주 시대에 낙오된 자로 취급받고 있어. 한 잔씩 이렇게 하고 목회를 더 잘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회 교인이 3,000명이에요. 그러면 술 마시고 설교하니 이게 설교요 술주정이요. 그런데도 그 교회 교인들이 그분이 최고인 줄 알아요.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요, 오늘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데 이 잠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잠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잠이 뭐냐? 안일, 태만, 게으름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기름등불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나 기름등불 없는 미련한 5 처녀가 다 같이 졸며 잔다는 거예요. 졸며 잔다는 건 뭐냐면 주의 재림을 인식하지 않아요. 의식하지 않아요. 주님 안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주님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느 때냐 그러면 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에 뭘 차려야 되느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이 차려지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막 살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술잔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걸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면 이걸 어떻게 들어요? 담배를 어떻게 입에 물어요? 저분이 보고 계시다는 걸 의식하는.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그분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걸 내가 의식한다면 어떻게 맞설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신을 자극시켜요. 그 자극시켜 주시는 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린다 이 말이 뭐냐? 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난다는 말이 뭐냐? 깨어난다는 깨달음이 온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충성해야 되는데, 봉사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더 좀 보아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게 뭐냐? 이게 정신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오늘 베드로는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라, 깨어라, 기도해라.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는 주의 재림을 영접하기 위하여 말세의 교회로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해야 될 일이 앞으로 너무 많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는 사람은 일을 못해. 깨어난 사람이 일을 하죠. 자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 깨어 일어나라고 그래. 오늘 교회가 자고 있어요. 주의 종들이 자고 있어요. 성도들이 자고 있어요. 자고 있다는 건 뭐예요? 안일, 태만, 게으름에 빠져있네. 우리 교회도 어쩌면 기름등불을 준비해놓고 슬기로운 5 처녀 같이 자고 있는 교회는 아닌지 몰라요. 여러분이 교회 멀다고 핑계대고 새벽에도 저녁에도 기도하지 않고 하루 종일 무릎 한번 꿇어보지 않고 하루를 지내고 있지 않는지, 성경 한 번도 하루 종일 성경 한 번 이렇게 펼쳐보지 않고 지내고 있는지, 이 찬양을 300곡이나 주셨지만 한 번도, 하루에 한 번도 한 구절도 안 읽어보고 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라. 그런 사람 손들으라고 하고 싶지만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달라.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잠은 별거 아니에요. 영적인 잠이 문제예요. 안일한 마음, 태만한 마음, 게으른 마음, 이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이게 영적인 잠이며, 이 영적인 잠은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민족의 환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희한한 벌레가 나와서 농작물을 다 먹어도 약을 쳐도 죽지를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외국의 어종이 들어와서 우리 강토에 있는 우리 재래식 어종을 다 잡아 먹어버렸어요. 이상한 벌레가 와서 우리나라 곤충을 다 없애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성산의 꽃이 그렇게 만발해도 벌과 나비를 찾아볼 수 없어요. 빙하가 다 무너지고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래서 세상의 종말이 시시각각하고 오는데 누구 하나 정신 차리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가자 외치는 사람 없어요. 목사님들 생각에는 교회만 크게 하고 성전을 크게 짓고 교인들 많이 불려서 유명한 목사 되는 데만 생각이 있어요. 교인들은 어디 가서든지 사생활이고 뭐고 주의 종한테 간섭 안 받고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든지 말든지 큰 교회에 등록하고 그 교회 교인으로만 다니는 것을 만족하고 있어요. 영의 사람 생각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이 시대에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어지고 있다. 도리어 그런 사람은 이단자로 몰리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가 말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듣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야 해요. 깨어나야 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당대에 오신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한 푼이라도 가져갈 수 있을성 싶습니다. 여러분 옷장에 있는 옷 다 못 입을 수도 있어요. 신발장에 있는 신발 다 안 신고 주님을 영접할 수도 있어요. 주의 재림이 임박해요. 그보다 더 무서운 환란이 저 북쪽으로부터 올 계획이에요.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공산주의자가 대한민국 국회에 들어오고 있어요. 전국 방방곡곡에 간첩이 얼마나 깔려 있는지 아무 대안이 없어요. 간첩을 안 잡은 지가 언제인지 몰라요. 반공이라는 말이 이 나라에서 사라진 지가 이미 오래됐어요. 여러분, 그러는 사이에 대한민국을 곳곳이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 대한민국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일이 많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에 대한 계획을 주의 종은 알기 때문에 소망을 가집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이 찬란한 대한민국, 선지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이름 없이 성도가 없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종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를 위하여서 지금도 헌신하고 봉사하는 종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요만큼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신 차릴 때가 왔어요. 정신을 차릴 때가 왔어요. 정신을 차릴. 여러분, 하루 3때를 다 못 먹더라도 2때만 먹고라도 이제 더 큰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사셔야 돼요. 3때를 다 먹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2때를 먹더라도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사시라. 제 눈에 비친 상당한 교인들은 하루 3때 이상 더 잘 먹기 위해서 신앙을 지금 버리는 사람이 보인다. 민족의 환난 주의 재림이 임박한 걸 오늘 깨닫도록 저들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정신을 차리고 전신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되시라. 우리 교회가 변화돼야 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와 달리 될 일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자부심이 도리어 우리 교회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이 교회가 변화되어야 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와 달리 될 일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자부심이 도리어 우리 교회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
저와 여러분을 안일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셋째, 여호와가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분별하여 일어나게 하신다. 여호와가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분별하여 일어나게 하신다. 일어나게 하신다. 성경을 찾으세요. 이사야 5장 8절로 12절. 이사야 5장을 찾으세요. 이사야 5장 8절로 12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 한 번 더 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가 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네. 관심이 있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그런데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5장 8절로 12절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 대부분이 여호와가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했더니 집이 있는데 집을 또 사고 땅이 있는데 땅을 또 사는 일에 관심을 가져. 다시 말하면 우리 시대의 말로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 투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심지어 교회까지 부동산 투기에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유행어가 나왔어요. 기도 잘하는 목사가 성공하는 게 아니고 지도를 잘 보는 목사가 성공한다. 뭘 잘하는 사람이? 기도 잘하는 목사가 성공하는 게 아니고 지도를 잘 봐요. 기도와 지도는 요거 점 하나 차이. 지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뛰어나게 성공할까요? 에? 기도도 잘하고 지도도 잘 보면 뛰어나게 성공하겠죠. 여러분, 이런 유행어들이 나오게 만드는 것이 현실의 사회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인들이 교회를 선택하는데 그 교회를 출석해서 주의 종의 설교를 들어보고 그 교회를 정하는 교인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떤 교회는 무조건 성전을 크고 잘 지어놓은 곳으로 간다. 설교를 그 목사님이 바르게 하냐 안 하냐 이런 기준은 안 가지는 거예요.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부동산 투기를 일삼아서 얻어진 불로소득을 가지고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고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밴드를 동원하고 세상 연락에 빠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무엇도 없고 관심도 없고 생각도 가지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아까 20절로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고 광명을 흑암이라고 쓴 걸 달다고 하고 단 걸 쓰다고 하고 분별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래서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이제 분별력이 없어졌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져야 되는데 육적으로만 보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성도들이 모이는지 아세요? 복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도깨비 방맹이로 만들어야 돼. 돈 나와라 뚝딱, 병 고쳐라 뚝딱, 이렇게 해야 교회가 되는. 그러나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런 교회 성도는 추풍낙엽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추풍낙엽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 교회는 여호와가 하시는 미래,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시는 일을 우리는 발견한 교회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교회, 관심을 가지는 그 사람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어서 빛의 아들로 분별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예루살렘 교회여, 여호와의 일에 관심을 가지라니. 우리가 그분의 일에 관심을 가졌다면 기도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분별하여 일어나게 하신다. 관심 없는 사람 일으켜서 어디다 쓰게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 일으켜서 어디다 쓰게요? 넷째로, 지혜 있는 종으로 사람을 살리도록 일어나게 하신다. 어떤 종으로? 지혜 있는 종으로 사람을 살리도록 일어나게 하신다.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성경을 찾으세요. 다니엘서 12장 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흑암을 벗고 빛의 아들이 된 사람이 지혜 있는 종이에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린 종이 지혜 있는 종이에요. 여호와가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분별력이 생긴 종이 지혜 있는 종이에요. 지혜 있는, 여기서 지혜 있는 종은 머리가 뛰어나다 이런 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될 일의 말씀, 미래의 될 일의 말씀, 예언의 말씀,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는 장차 될 일의 말씀, 미래에 되어질 말씀을 깨닫고 알고 분별하는 종이 지혜 있는 종이에요. 그 지혜 있는 종이 우리 시대에 나와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건 말씀을 쫓아가게 하고 진리를 쫓아가게 하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정도, 정로, 영생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여 사람을 살리기 위해 지혜 있는 종 나오라. 지혜 있는 종을 일어나게 하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지혜 있는 종으로 사람을 살리도록 일어나게 하신다. 결론, 주의 손에 붙들려 일어나게 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손에 붙들려서 일어나야. 안전뱅이가 베드로 손에 붙들려 일어나던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손에 붙들려 일어나게 하신다. 그래서 이 교회도 주의 종도 여러분도 함께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몸이 불편한 성도들
속히 치료해 주시고 가정에 문제가 있는 가정 해결해 주시고 물질로 고난 있는 가정 회복해 주시고 영적 기능, 영적 감각을 상실한 우리들에게 근본적인 회복을 주셔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역사해 주세요.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키시던 주님, 오늘 우리 모두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